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주의,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와 다툼 등이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익이 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형식, 그리고 엄숙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오직 나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아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자란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경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만족은 그 원천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과 대조적으로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얻어지는 자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 관계를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실제로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다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구절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나친 물질적인 욕심은 항상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짐이 없습니다. 만족함보다는 더 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질 뿐입니다.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하늘의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은 원어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을 것은 덥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시작된 단어로 의복이나 덮개 혹은 은신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자면 너무 많은 음식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만을 추구하고 너무 큰 집과 화려한 의복보다는 나를 보호할 곳만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정당한 부의 축척마저 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취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더 큰 관심과 집중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복과 집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의복과 집은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의 집과 의복은 영원할 것이며 세상의 음식은 먹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경건의 신앙을 위해 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통해 경건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